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순환 당하심, 그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거기에 맞춰서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함께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6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구경거리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심에 전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림 띄워주실까요? 디아 돌로로사라 불리는 저기 한 800m 거리 골고다 언덕까지의 저 길을 지금 성지순례 가면 보실 수 있죠. 저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에 희롱을 다한 후라고 나옵니다. 이 희롱은 어떤 희롱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17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17절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15장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런 희롱을 합니다. 이 희롱 앞서서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셨다고 성경이 정보를 줍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십자가형은 당시에 가장 잔악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고 아주 악질 죄수들만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오늘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 세워지는데 이 십자가가 보통 그 무게가 한 40kg, 50kg까지도 보더라고요. 굉장한 무게죠. 나무, 강목. 그 나무를 죄수들이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 또한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가면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세로 기둥이 먼저 박혀 있는 상태에서 가로 기둥만 가지고 갔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십자가 형태 자체를 끌고 갔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끌고 가시는데 너무 많이 맞으셨어요. 온몸이 망신창이 됐고,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때렸던 그 채찍은 30cm 이상 되는 이 줄인데, 그 줄의 사이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쇠를 박아요. 쇠를 박았기 때문에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쇠가 탁 피부에서 살갗을 딱 뜯어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상상 이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갔고, 보통 이 십자가가 왜 무섭냐면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한 3, 4일 정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피를 말리는 거죠.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 보시면 쉽게 매달린 것 같지만 철봉을 팔을 뻗어서 이렇게 매달려 있어 보세요. 이게 1분, 2분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못에 박혀서 나무에 저렇게 중력을 다 쏠리잖아요, 아래로. 굉장히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당하는, 사형을 당하는 그 가족들이 와서 로마 군사들에게 돈을 좀 찔러주면서 빨리 죽여달라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여달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거든요. 돌아가시는 그 시간 6시간, 비교적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핍박과 박해, 신문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 희롱, 그렇게 다 때리고 놓고 왕이 입는, 귀족이 입는 그 자색 옷을 입힌 상태에서 가시로 면류관 엮어서 절을 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샬롬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절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희롱이죠. 그 희롱을 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저 비아 돌로로사 길을 가는 겁니다. 저 거리를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밤새 얻어맞으셔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죄수들 같으면 평상시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거리죠. 로마 군사는 자꾸 넘어지는 예수님 향해서 짜증을 내고 또 채찍질 가죠. 빨리 일어나라고, 짜증나 죽겠다고. 너 빨리 본인들이 이거 빨리 끝내고 술 한잔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라고. 그죠? 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사들은 피지배국의 백성들에게 파발권이라는 권한을 쓸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사가 가지고 있는 파발권이 뭐냐면 자신의 군장이 되게 무거울 때 식민지 백성에게 그걸 질 수 있는 고난. 그러니까 자기가 짐이 너무 무거우면 야, 너 일로 와봐봐. 이거 내 거 좀 줘.
그래서 그걸 지고 가게 하는 그 고난이에요. 그게 최대치가 오리였어요. 오리였고 2kg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냐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이 말의 배경이 저거예요. 저거. 그 고난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구레네 시몬입니다.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올려주세요. 그 다음 그림. 자, 구레네 시몬이 먼 지방에서 명절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고 좋은 구경거리잖아요. 제수 하나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우리가 뭐 불구경도 신나서 다 보는데, 그죠? 보통 평소 인구가 예루살렘 도시가 한 9만에서 10만 명 된다는데 명절이니까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막 50만 명, 60만 명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명절에 순례객들이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고 막 입소문을 퍼뜨리고 실제로 저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광경들을 여러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막. 그래서 구레네도 뭔가 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도 뭔가 해서 보다가 딱 걸린 거예요. 로마 군사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래서 억지로 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가장 잘 묘사했던 영화가 2000년도에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그 사람은 카톨릭 신자거든요. 호주 출신의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까 모습, 그동안의 많은 그 예수님 영화보다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실감 있게 예수님의 핍박 장면이 아주 잘 묘사된 영화였죠. 그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화 단체에 관람했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사실적으로 잘 고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고난에 치우치다 보니까 부활의 영광은 쏙 뺀 상태로 반쪽짜리 영화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예수님의 그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자꾸 넘어지셨고, 그래서 시몬이 아주 속된 말로 재수없게 딱 걸린 거예요. 로마 군사한테 눈이 마주쳐가지고. 로마 군사가 막 너 일로 와 해서 억지로 지는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은 어디서 왔느냐? 지중해 연안의 국가 지도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쪽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고요. 그 바로 옆에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바로 옆에가 튀르키예. 그리고 이쪽이 예수님의 사셨던 성경의 땅, 이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이집트, 애굽이라 돼 있죠. 이집트 쪽에 구레네가 있는 거예요. 구레네. 그러니까 이쪽은 북부 아프리카예요. 북부 아프리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지였던 저 성경의 땅 팔레스타인 땅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딱 그 중간 지대예요. 아주 핵심 지대예요. 3개 대륙이 만나는 공통의 지역이에요. 서대문이 그래요, 여러분. 네. 은평구가 있고 마포구가 있고 종로구에 다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그런 곳이 마치. 그런 곳에 어떤 교회가 있다고요? 62년 된 예향교회가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얘기하다 갑자기 샜다, 그죠? 자, 저기서 이제 절로 오는 겁니다. 하나 더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저쪽으로. 그러면 저 거리가 여러분 얼핏 봐도 멀지 않을까요? 얼핏 봐도 멀어요. 자, 그 다음. 얼마 정도 되냐면 오늘날 차량으로 운전해서 내비게이션을 딱 치고 저기 구레네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예요, 리비아. 옛날에 우리 수로공사 막 우리 한참 외화벌이 할 때 많이 갔잖아요, 그죠? 리비아 저런 데서 우리가 막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 구레네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1843km고 운전 시간으로는 21시간 22분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면 고대 시대에 2000년 전에 구레네 시몬이 저기서 1800km를 걸어서 여기까지 온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 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3, 4개월이. 먼 지방에서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근데 왔는데,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구경하다가 탁 걸린 거예요. 아주 운이 없게. 걸려서 지금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십자가를 같이 예수님과 지고 가는 겁니다. 아주 재수가 없는 어느 날 아침이었던 겁니다. 훗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후의 삶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제 수리아 안디옥의 최초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말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였고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와 교사들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리고 두 번째가 니게르라는 시므온, 세 번째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및 사울. 몇 명이 나왔습니까? 5명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름이 선두에 나올 때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중에 늘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 항상 베드로로 시작합니다. 그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왔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을 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맨 마지막에 나왔던 사울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이, 근데 여러분, 바울로 이름이 개명된 게 아니라 원래 그 이름이 두 가지예요. 헬라식과 히브리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를 이어서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니게르가 니그로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피부를 가진 시몬, 그 시몬이 누구일까요? 우리 방금 만났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짓던 구레네 시몬인 거예요.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적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영향력을 펼치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도로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항상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면서 아버지의 아들,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표기되는데 오늘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가 되죠. 그러니까 아들들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마가복음을 받는 마가복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알렉산더 루포,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시몬이야? 아,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셨던 분이야?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시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시몬 가정에 상당한 복음의 그 결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16장에 전부 다 안부를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예요? 루포. 이 루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방금 21절에 나왔죠? 알렉산더와 루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인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헷갈리시죠? 자, 루포의 어머니란 말은 시몬의 아내란 얘기잖아요. 그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인 거예요. 영적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지는 현장에서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그 결과가 뭐였어요? 복음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됐다는 거고 그 아들들도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죠.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시몬이 저기 구레네에서 4개월 걸려서 아내와 아들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와서 성지 순례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현장에 함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와 아니면 혼자 와서 이 모든 상황을 경험했을 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두 견해의 어떤 공통점은 뭐냐면 어쨌든 시몬은 자신의 경험을 아내와 아이들한테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알렉산더 루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같은 집사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피를 너무 보배롭기 때문에
보혈이라 그럽니다. 보혈. 보혈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이 오늘 시몬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요한만 얼떨결에 남았어요. 마리아 다시 어머니를 모시면서 위탁받고. 근데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왔다가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피범벅이던 그분의 거친 숨소리, 그분의 아파하는 그 신음소리, 가장 가까운 정도가 아니죠. 그냥 바로 곁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흘렸던 그 피 전부 자기 옷에 다 묻히고 아마 살갗이도 되었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깝게 경험한 사람이 시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성도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의 가정. 자,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안경을 벗고 읽을게요. 이게 초점이 안 맞더라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땡땡땡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땡땡땡 그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가로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 베드로가 너무나도 확신하죠. 예수님, 극진 다 버려요. 저는 안 버려요. 예수님 극진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끝까지 따를 거예요. 그거잖아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이죠. 몇 번이나 모른다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3번이나 모른다 했잖아요.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었던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올려주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인가. 예수님이 시몬을 딱 만나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네가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이름이고요. 원래 본명 시몬인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죽는 자리까지 가서라도 내가 주님 따르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없어요. 지금 이 현장에 시몬이 없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시몬을 준비하신 거예요. 다시 올려주십시오. 엔터 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로마 군사에게 그냥 시몬이 구경하다가 딱 걸렸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섭리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십자가를 아무나 불신자, 아무나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불러서 야 너 이게 아니라 그 타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2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21절에 네, 마침. 여러분 이 마침은 그냥 우연히의 마침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필연. 마침 그냥 그게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때 그 시간 딱 하나님이 진짜 시몬이 못하니까 다른 시몬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마 저처럼 체형이 왜소하면은 로마 병사가 보다가 탈락시켰을 거예요. 얘는 덩치가 너무 작구나.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에 가 계신 우리 서장로님 정도 돼야 체구가 십자가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진순 집사님이나 저는 이렇게 체형이 작기 때문에 십자가 못 져요. 하나님이 딱 봐서 될 만한 사람을 시키는 건데 아마 구레네 시몬이 체격도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십자가 지어야 되거든요. 빨리 끝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로마 군사의 눈에 띈 사람이 그 조건도 그거예요. 신체 조건이 좀 건장했던 사람. 그게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예수님의 혈육적 아버지인 요셉.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요셉,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치러줘요.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 된다면 아버지 요셉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듯이 오늘 보시면 시몬에서 시몬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억지로 십자가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찬양대원 해라, 교사를 안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해라니까 억지로 한다. 여러분, 그런 억지에 갖다 붙이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십자가는 다른 문제죠, 여러분. 구역장, 각 부서의 부장, 또 전도회 회장단, 찬양대원, 봉사를 하는데 하기 싫은데 나이가 그래도 억지로 하니까 시몬 가정처럼 복을 받았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셔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상황인가? 여러분이 찬양대를 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라면 어찌 하나님 백성이 찬양하는 게 십자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죠? 그러니까 난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근데 억지로 했더만 복을 받았다. 이런 공식은 좀 접어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베드로가 못할 걸 미리 아시니까, 예수님도 아시니까 또 다른 사람, 시몬을 준비하신 거죠. 시몬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4개월이 걸려요. 돌아갈 때도 4개월이 걸려요. 8개월, 1년 12달 중에 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8개월 소비한 사람이 결론적으로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멀어서. 하나님도 아시겠죠?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저 먼 거리에서 1800km를 그 여행에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6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했던 행위예요. 그런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시몬을 준비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 다 했어요. 불신의 남편이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 자녀가 때로 내 십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 많아요. 교회 봉사도 사실 십자가 될 수 있죠. 정말. 근데 억지의 마음이 될 때, 나는 싫지만 그 억지의 마음이 될 때 그걸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에게는 오늘 정말 재수없는 아침에 불행한 사건이 이건. 그죠? 힘들게 지금 4개월 동안 여행해서 왔는데 좀 쉬지도 못하고 저 무거운 나무 막대기 또 막 매 맞은 사람, 이 사람 일으켜서 같이 가는 이 상황 자체가 정말 힘든 날, 하루에 하루. 오전에 그냥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 상황을 여러분 불행하다고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뜻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킬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의 상황이 있지만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실이 너무나도 선한 걸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일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하도 많이 울어가 이제 눈물도 안 나옵니다. 오전 예배 때 이 말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찐했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예수님의 십자가 지게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구레네 시몬을 준비하신 거예요. 시몬아, 너는 지금 네가 당하는 일이 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석이 될 거야. 네가 얼마나 내 아들의 십자가를 진 사건이 영광스러운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걸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예양교회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구나. 그 사명이 느껴지시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는 은혜. 그래서 시몬에서 시몬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사역은요, 너무 오묘한 것 같아요. 너무 오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킬 만한 능력이 되니까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일들이 맡겨질 때는 택도 아닌데 하지는 않으세요.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실력과 덩치가 되니까 시키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줄 때는 충분히 여러분의 역량을 고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할 수 있을 만큼 되니까 하나님 시키시나 보다.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 보내면서 예수님 묵상을 더 진중하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때는 정말 축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울컥했습니다. 자꾸 막 그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2부 때는 안 울어야지. 자꾸 남자가 울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말 이 말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 사실 잘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 예수님 많이 붙드시고 이 거친 세상에서 이 거친 세상이 주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